아멘.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구조와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소도 인간도 누가 만들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성소의 구조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육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건 육에 있어서, 육은 우리 몸이 보여지지만 영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깊은 차원입니다. 드러나지를 않게 됩니다. 쉽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육체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혹시 여러분이 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동물적인 것밖에는 생각 못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은 똑같습니다.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도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몸을 가꾸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운동하는 데 시간 보내고,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짱이니 몸짱이니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몸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짱이라 그래봐야 얼마나 갑니까? 몸짱 만들어봐야 얼마나 갑니까? 몸을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투자합니다.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육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을 쏟아내고 육적인 것에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해도 결국 100년 정도 지나면 인생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가꾸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육체만 가꾸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만 가꾸기 때문에 영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생활을 한다,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육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영이 정말 깨어 있는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역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소가 성막을 대표하게 됩니다. 중요도로 본다면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대표는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위치가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예배 중에서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예배의 약속, 예배의 내용이 바로 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성막은 공간과 장소이기는 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장소, 공간, 그리고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성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거기에는 증거궤와 속죄소 때문에, 증거궤를 덮는 그 뚜껑 속죄소 때문에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소 역시 중요한 물건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소에 있는 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그런 밥상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밥상이냐가 중요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밥상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성소 안에 있는 상은 하나님을 위한 밥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 제사에서 보면은 상차림 홍동백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늘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들은 내용만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배를 좋아하셨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배기 때문에 그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영이 와서 그 배를 먹고 가시죠. 그래서 거기다 놓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뭘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잔뜩 타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나 이렇게 흔적이 있는가? 먹고 간 흔적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이 그때 그걸 좋아해서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게 됩니다. 근데 귀신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절대 우리가 주는 음식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그 존재 자체가 육체의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 있는 상은 제사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상은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의 밥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상은 하나님을 위한 밥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면에 어떤 상처들이 있고 내면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뭔가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면의 굶주림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허무함을 갖게 되고 무의미하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어 놓은 그 삶의 길에 가만히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면 참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의미함, 무기력함, 공허함, 실증을 느끼게 된다면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내면의 굶주림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는 굶주림을,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결과들이 각종 탈선과 비행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채워져야 인생이 제대로 가는데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더 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내면의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잔뜩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물건을 잔뜩 사서 우리 집에 좋은 것들을 잔뜩 쌓아놓으면 내 안에 그 부족한 부분들, 공허한 부분들이 채워질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물건을 잔뜩 사들여 놓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는가 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굶주림,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채우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 겁니다. 근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공허함, 비어있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냥 우리 자신이 왔다 가는 걸로,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 그 설교 참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설교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 은혜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지느냐 채우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이 또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굶주림, 비어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 이런 모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작은 모임인 속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드리든지 속회에서 드리든지 예배당에 와서 드리든지 그 모든 예배는 나의 굶주림을 채우는 하늘의 식탁이고 하늘의 식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내가 온전하게 채워가느냐 채우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혼의 만족은 예배의 당연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서 만족함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든지 수요일 날 오셨든지 새벽에 오셨든지 속회 모임을 가졌든지 가정에서 혼자 드리든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렸든지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모임 속에서 내 영혼의 만족함이 얼마나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예배에서든지 정말 만족한다라고 했으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린 겁니다. 근데 모든 예배 속에서 만족함이 없다면 예배는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드린 예배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 내가 얼마나 큰 감사, 내가 얼마나 큰 감격,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셨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낮 12시에 남들은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전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 겉으로 보면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남자를 바꾸면 이 남자에서 실망했으니까 저 남자라면 또 다른 남자라면 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었던 대화의 결론이 엄청난 예배의 정의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어 두게 하신 성막의 비밀입니다. 우리 영혼의 비움을 채움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 놓는 물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진설병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진설병이라고 제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진설병이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할 때 그 뒤에 붙은 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진설병을 레헴 파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레헴 파님이라고 길게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두 글자만 부릅니다. 파님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파님이 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님이 얼굴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브니엘 그러지만 원어로 보면은 파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설병이 레힘 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얼굴의 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얼굴이 누구를 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서 하나님 보시게 하는 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는 게 예배라면은 그 체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게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린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축복이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이 내게서 돌려지고 가려지면 외면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삶이 된다면 절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바로 나를 향해 계신 겁니다.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나를 보실 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얼굴이 나를 향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있는 그 떡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빵을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서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한 목사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나를 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향해서 드시는 것, 그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뭐 그 말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죠. 눈에서 하트 뿅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서 그냥 뭐 하트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림이나 만화에서 뭐 TV에서도 가끔 그런 거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형편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기도 안 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했는데 별로 많이 안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걸 따져봐도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는 예배 잘 드리는가 봤더니 딴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주보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뭐 오타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예배하러 왔으니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라고 하시면서 그 두 눈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엄청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행복에 겨워서 정말 감사해서 정말 은혜로 넘쳐나서 기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오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쁨, 그런 행복 절대 못 누립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인상 북북 씁니다. 가면서 뭔가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소리 꽥꽥 지릅니다. 예배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겨우 때우고 집에 가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 얼굴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 그 축복, 그 사랑을 나는 마음껏 받아 누리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를 향해서 얼굴을 뜨시고 나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는, 나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예배 시간 결코 가볍게 지나지 말고 그 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의 빵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사랑,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걸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